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마음이 분주하신 것도 같고 피곤하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앞뒤로 옆을 이렇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인사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을 만나 뵙고 뒤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깊은 배려와 환대를 해준 분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감동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배려, 고마움을 많이 이렇게 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배려와 환대를 특히 잘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 모양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한 걸음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넴 여인이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환대와 배려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세심한 배려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만한 삶의 평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배려가 얼마나 극진했던지 엘리사가 친히 이 여인을 불러서 물어요. 가만히 있자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내가 뭐 해주랴? 이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수넴 여인은 대단히 섬김과 배려가 특출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이요? 한 귀한 여인. 이 여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요 뭐라고요? 귀한 여인. 그런데 여기 8절에 이 귀하다라고 말한 이 단어를 5장 1절에 나아만에게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여기 크고 하고 여기 귀하니 똑같은 단어임에도 우리 개역 성경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구체적인 그 성경 원어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육체적인 면이든 정신적인 면이든 소유적인 면이든 명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시대의 보통 신앙의 여인들과는 어떤 면에서 대단히 출나고 뛰어났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거를 이 가정이 귀하니까 부했으니까 부한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말의 진정한 영적인 뜻은 신앙적으로 고상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에 있어서 고상하다고 인정받고 믿음에 있어서 크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이 여인의 도대체 어떤 점이 고상하고 큰 믿음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나고 크고 고상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영적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한번 삼아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고상하고 큰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자, 이 여인이요, 거룩함을 알아보는 여인.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엘리야를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내가 뭐한다? 안다. 근데 여기 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그저 풍문으로 듣고 뭐 좀 귓동력으로 들을 때 안다라고 하지 이 단어 쓰지 않아요. 여기 이 단어는 보통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을 때 그 사람의 실체를 안다고 했을 때 안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안다고 했을 때는 엘리사의 사역과 그 삶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고 가까이서 확인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이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엘리사를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엘리사는 알다시피 전인자 엘리야 불의 선지자보다 2배나 기적과 이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즉 능력과 행함이 엄청나게 두드러졌던 선지자입니다. 보통 이런 걸 성도들이 열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통 개척교회들 이렇게 할 때 어느 목사님이 병 고친다면 묻지도 않고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상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몇 면이 이어졌지만 어떤 역사적 시기에 폭발적으로 괄목할 만한 이 엄청난 기적들이 두드러진 세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아주 엄청난 기적들이 집중이 되지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이 강력하게 두드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적의 시대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때 엄청난 괄목할 만한, 눈에 아주 떡 벌어질 만한 이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2배 이상의 기적과 이적이 강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엘리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강력한 권능의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엘리사가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모두가 눈이 집중하고 그의 위대한 능력을 칭송할 때 이 여인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엘리사의 영적인 거룩함, 그가 하나님께 속되고 그의 거룩한 비상을 완성해 이 여인이 그걸 지금 찬송하고 있는 사실. 이걸 성경은 고상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겉으로 드러난 사역자의 그런 외적인 것에 다 이렇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또 그걸 또 말하기 좋아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겉으로 드러난 이적에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내면 안에 있는 그의 거룩한 영성, 하나님께 붙들린 영성의 빛에 이 여인은 감탄합니다. 이걸 성경은 고상한 여인이다, 믿음이 큰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의 성도님들이 그 한 목회자의 영혼 속에 그가 추구하고 그가 온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혼의 핵심을 바라보고 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회자들이 큰 보람을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에게 그 말을 툭 아무렇지 않게 던진 두 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그 뭔 말이냐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왜? 각자 목회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세속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엘리사의 실과 이적 능력 행함이 아닌 엘리사의 영혼 안에 불타는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행함, 그것을 성경은 이 여인이 고상하다,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다른 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이적에 모두 다 집중했을 때 이 여인은 그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요 이 여인의 이 깊은 영적인 해안을 정말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겉을 바라보고 찬송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안에 불타고 있는 거룩한 불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난방기 풍량을 좀 줄여주세요. 예. 기침을 한다 싶으면 딱 저런 걸 이렇게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 아합과 이스라엘 시대 때가 이 아합의 왕조가 아주 등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배교했던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이 엘리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그의 예외적인 거룩함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해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에게서 보여주는 두 번째 신앙의 고상함과 존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이요, 이 거룩함을 보고 지금 여기 수렘과 갈멜산의 직선거리로 한 40km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가 이 지역을 자주 이렇게 여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게스트 하우스를 하나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피곤치 않도록 좀 섬겨주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의 10절에는 방을 담 위에 만든다. 방을 담 위에 못 만들죠. 이게 정확한 번역이 뭐랄까 우리말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서 그런데 좀 쉽게 말하면 옥상에 기둥 세우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이 방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저 방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작은 방을 10절에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니까 촛대, 우리 지난주 성막에 금등대 있죠. 금등대. 그 금등대하고 여기 촛대가 똑같은 단어예요. 응? 아시겠어요? 우리 성서의 금등대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말이 여기 촛대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고, 여기 책상도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과 똑같은 단어가 되어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방을 이렇게 옥상에 지금 하나 만드는데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방을 만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이 방을 성소를 기억하고 성소의 배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단순히 방 하나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방을 꾸민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친 복음 전도사의 말씀 사역하면서 머무를 때 육신의 피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의 종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듯이 이 방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육체적 배려와 아울러 영적인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상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때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주 진정한 배려와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체적 배려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더 연결이 돼서 영적인 배려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이 배려가 어떤 배려예요? 영적인 배려였어요. 이번에 연휴를 만드는데 성도님 한 분이 예배를 요청하면서 담임 목사님 딱 적절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번 휴식 기간에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멀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가까이서 제 얼굴을 보지 않아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위한 거죠. 하나님 일을 합니까? 또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목사님 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아니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영적인 배려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주의 종이요 힘이 나요. 이 따뜻한 배려의 말이 누구 때문에 듣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과 엘리사의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한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혼 가운데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불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인데, 그 배려가 육체적인 배려와 아울러 영적인 배려까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렘 여인이 어때요? 고상한 여인인 거예요. 믿음이 큰 여인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이 그토록 고상하고 존귀한 평가를 받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여인이 대단히 주도적이고 대단히 진취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여성이 몇 명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수렘 여인과 비슷한 여인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 봐요. 왜? 아브라함이 좀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남편 얼굴 못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말만 듣고 그 먼 거리를 시집 온 여자가 리브가란 말이에요. 대단히 진취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여기 이 수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주님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주도적인 여자인데, 근데 오늘 이 여자에게 아주 의미 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상반부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10절에 청하건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도적으로 함에 있어서 이 여인이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남편의 허락을 구해요. 우리 같으면 아니 그 좋은 일을 뭐하러 물어봐, 알아서 하지. 또 여기 성경에 이후에 보면은 이 남편이요 나이가 많았대요. 우리 어때요? 젊었을 때 남편한테 구박 듣고 살다가 남편이 나이 들고 힘 빠지면 다 호랭이로 변하잖아요. 멀리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 딱하게 나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너 이제 힘없고 늙으면 봐라, 힘 빠지면 봐라. 세상에 정말 돌아가시기 5년 동안 우리 아버님이 정말 쥐잡듯이 잡혀서, 저는 그걸 무엇보다도 양고사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양고사님 너무 웃으시는데. 이게 보통 여인들의 그거 아니에요. 타조 속으로 힘 빠지면 봐라. 그때 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그 남편은 늙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을 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두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먼저 자신의 계획을 남편에게 힘 빠진 남편에게 물어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남편의 허락을 구해요. 이게 이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진정한 고상한 신앙, 진정한 위대한 신앙은 뭔지 압니까?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권위 아래 둘 줄을 아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선을 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요, 여러 면에서 남편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컸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남편의 권위 안에 자기를 두고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위한 일에 아주 공손하게 말을 보여 허락을 구해요. 허락을 구한다. 진정한 고상함과 진정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줄 아는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했죠? 복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뭐로 나와요? 신부로 나와요. 신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신부의 복종은 남녀를 가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때 저 천상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고귀하시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복종하는 모습이라고. 세상에서는 순종을 비굴하고 노예 같고 비천하다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 가장 존귀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 아래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정할 게 있어요. 모든 남편과 아내를 봤을 때 모든 남자가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부부들 보면 확실히 정말 아내들이 남편보다 신앙이 좋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남편을 높여야 돼요. 그러할수록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할수록 더 남편의 허락 앞에 자신의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은 고상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이 동등하지만 남편이 머리가 된다.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잘못을 성경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대표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짓는 잘못과 죄는 다 남편이 짓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요 남편보다 젊고 거룩함에 눈을 뜨고 그 거룩한 열심과 넘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먼저 말하고 남편에게 먼저 요청하고 남편의 허락을 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요 면밀하게 기록하면서 귀하다 고상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라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구별되고 거룩함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일에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복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다, 고상한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인정함을 받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선지자의 영혼 안에 불타오르던 거룩함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거룩함을 가장 추구하고 구별함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고 육체적인 배려와 아울러 영적인 배려를 늘 남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권위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에 많은 분들이 기쁘지만 사람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힘이 들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